할렐루야. 우리 예수인 형제 자매님, 우리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드디어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추진하였던 새로운 예배 초소를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8월에 여기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짐도 싸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전할 초소를 꾸며야 하고 준비할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준비, 짐도 싸야 하고 거기를 예쁘게 꾸며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준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는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요,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그리고 아늑한 처소로 세워나가는 것, 단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말 주님이 새롭게 단장하시고 새롭게 부흥케 하고자 하시는 교회는요, 그러므로 나의 심령이고 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초소를 새롭게 이전하는 이 목전에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여야 할 것은요, 바로 나의 심령입니다. 예수님,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에 편안한 아늑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이전을 계기로 나의 심령에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와 임재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심령 성전이요,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 우리의 심령에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어떠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님은 온 땅에 충만히 거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고요. 예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에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곳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에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 순간순간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소위 옥중서신, 옥중에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기록한 서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성학생 시험
무사히 끝났지요? 잘 봤냐고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잘 끝났지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성 학생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서 크게 감옥 생활을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3번 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맞습니다. 3번 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감옥 생활을요, 크게 3번 했어요. 첫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 가이사랴는 저쪽 일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면 있죠.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1차 로마 감옥 생활한 것인데 가택연금으로 2년, 로마는 저쪽 2번에 있죠. 그리고 나서 5년 동안에 로마에서 풀려나서 자기가 꿈꿨던 스페인, 우리 규리민주가 조만간에 스페인 가는데 서머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서머나 땅을 밟으려고 했던 그 전도의 열망을 이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에 저 서머나, 스페인으로 가서 서방 선교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세웠던 동방에 있던 빌립보, 니고볼리, 밀레도, 에베소, 골로새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서 이제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잡혀 들어가서 네로의 박해 가운데에서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지요. 그렇게 그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성 청년 수련회 잘 마쳤죠?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옥중선시는 4권인데 무슨 성경이 있지요? 엡빌골몬. 네, 엡빌골몬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 4권 있죠. 이 4권의 서신서를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 몇 번째 과목에 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가택연금이 되었을 때 거기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이제 교회마다 써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인 것, 이것을 딱 들어보면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에서 쓴 그것처럼 바로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서 잡혀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도님들,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지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지도자였으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섬겼던 돌봐야 할 지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처럼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한 달, 2달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2년, 거기서 배 타고 끌려가서 로마에서 바로 또 2년, 횟수로 하면요 4년, 5년, 6년을 감옥에서 옴싹달싹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묶여 있게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 전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감옥에 잡혀 있고 묶여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들지요? 사도 바울 큰일 났네. 모든 활동이 다 묶이고 모든 사역에 브레이크가 걸렸네 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이 태산같이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내 손과 발에 착고가 채이고 쇠창살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의성아, 지성아, 보다시피 내가 이렇게 손과 발에 착고가 채이고 쇠창살 안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어 보니까 나는 갇혀 있으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라고 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임을 당하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3년, 4년, 5년, 6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묶여있던, 내가 매여있던, 내가 병들어있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의 형편과 상황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것을 배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행하고 계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능력을 친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금요일마다 오셔서 기도를 심어주시고 같이 예배하시면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고향외고 아시죠? 고향외고에서 미션스쿨입니다. 그래서 고향외고에서 17년, 18년 넘게 목사님으로서 다음 세대들을 또 그리고 선생님들을 섬기시는 그러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역사들이 그간 있어 오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래에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 중에, 예배 중에 본문 말씀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받들어서 읽은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요, 15절, 16절 말씀을 그저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앉아있던 수십 명의 학생들이요, 갑자기 컬럭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앉아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요, 말씀을 그저 외치고 읽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품도 하고 기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들었을 때 목사님, 그거 학생들 안에 잡혀있던 영들이 나가는 거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부르짖는 중에 기침이 나고 구역질이 나고 하품이 나고 때로는 심하게 하면 토하기도 하는 그것들은 뭐지요? 우리 안에 잡혀있는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거 영적으로 나가는 거네요, 학생들 안에. 목사님이 네, 맞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을 뿐인데 자기의 어떠한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외쳐지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여서 아이들 안에 역사를 하니 영들이 드러나게 되고 뽑혀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읽다 말고요, 아이들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하품을 하고 기침을 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던 것을 멈추셨대요. 그리고서 얘들아, 괜찮아. 계속 기침해도 돼. 라고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도록. 왜냐? 자기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외고는 이번 주부터가 시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목요일 저녁마다 학생들이 모여서 수십 명, 100여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다고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바쁜데 아이들이 모여서 채플 시간에 함께 여느 때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 기도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대요. 어떤 역사냐? 학생들과 함께 여느 때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 중에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무드가 다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방언받고 나중에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 목사님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요.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막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바쁘잖아요. 시험 기간인데. 벌써 시험 치르기 한두 주 전부터 애들이 밤을 샌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방학이 돼도 우리 이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되려 목사님에게 기도하자고 역으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나의 심령에 찾아오시기를, 나의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만유의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무일하신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다윗의 고백을 들었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간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찾아오셔야지, 열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끌어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셔야지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 한 가지 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여도요, 내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무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높으면요, 하나님 그를 물리치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적하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였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는요,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하나님께 순복해야죠.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고백을 내 삶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의 삶에서 동기라, 지성아, 의성아, 예지간사님, 성찬형제, 소라자매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실 거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도 사모하는데 세상도 사랑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삶의 분량을 채우고
이러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에요. 무릎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삶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찰 때 찰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셔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의 열린 문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시위대는요, 우리 글래디에이터 보셨죠?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 황제, 시저, 가이사죠. 그 사람을 옹이하는 친위 부대가 있잖아요. 방패가 네모나게 크고 창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시위대는요, 바로 황제 직속 친위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친위대 안에는요, 황제와 인맥이 잘 닿는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바울이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에게 그리고 감옥에서 경계를 서던 친위대의 왕족들, 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이 빌립보를 쓸 때, 빌립보서는 로마 1차 강금, 가택연금에서 마지막 즈음에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요,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구의 집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시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 때문에, 바울의 일행들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옥살이를 시작하였을 때, 그리고 옥살이를 지독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감옥 생활, 물론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매여 있고 통제를 당하고 감시를 받는다라는 것, 피곤한 일입니까? 피곤한 일입니까? 진짜 피곤한 일이죠. 정말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것도 불편하고 마음 속상한 일인데요, 바울에게 정말 짜증나게 하고 정말 우라가 치밀게 하는 일들이 바울이 옥에 있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다고 와 쌩통이다 야호 하면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좋아라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려움을 고소해하고 바울의 인격과 사역을 비방하고 모독하던 사람들이요, 저기 이방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요, 저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였던 지도자들이 바울의 모든 어려운 당한 일들을 고소해야 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벗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주 으름장을 놓았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인데, 그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죠?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루어져야죠. 그런데 바울과 동역하였던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 다루어지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왕성하게 사역할 때에는요, 찍 소리도 못하고 영향력을 과시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하죠? 이때다! 라고 하고서 어떻게 하죠?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바울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이랬던 무리들이 바울의 큰 아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딱 보면 알죠. 그 속이 다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중심으로 행동하였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너저분하게, 저속하게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 같으면요, 일단 불러요. 조용히. 뭐라고 하죠? 교회를 위하여서 기니 의논할 일이 있다. 형제여 어서 오시오 라고 해서 불러요. 그러면 저 왜 불렀어요? 하면 오잖아요. 가까이 오시라고.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내 손이 딱 닿을 만한 거리까지 불러요. 손이 닿을 만한 거리까지 왔다 하면 어떻게 하죠? 멱살부터 잡아야죠. 뺨을 때립니까? 한 대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멱살부터 잡고, 잡은 다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틀어서 못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만날 때부터 알아봤다. 진작부터 알아봤어. 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따져 묻고 막 이렇게 막 쇠창살에 머리 막 찌게 하고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지요? 정말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요, 속이 뒤집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억울하고 미워 죽겠고 괴로워서 미쳐서 팔짝 뛸 만한 법한 일인데요. 18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지성아, 의성아, 그러면 어떠냐? 그들이 그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치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툼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보란듯이 그렇게 고소하게 사역하는 것, 그렇게 활동하는 것 다 속에 보이는데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어떠냐? 순전한 마음으로 하든지 못된 마음으로 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잖아. 순전한 마음으로 하든지 못된 마음으로 하든지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니 나는 괜찮아. 괜찮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이 연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 줄도 아냐?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어떠한 은혜가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었어. 내 안에 사시는 이 내가 되었을 때에는 속상하고 열불나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가 되게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고 품을 수 있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것을 내 삶에서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되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달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험거리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안 된다.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왜냐?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예수이기 때문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메시지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다라고 나누었지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은 안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지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사귐의 중심에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좋은 일을 당한 겁니까? 보통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나 일을 당했다, 사기 당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21절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무엇입니까? 옛날에 받아버리고 삐죽삐죽하였던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하여도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도 죽었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죽었으니 나는 어떠한 존재냐? 죄에 대하여 초월하였고 세상에 대하여도 초월하였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초월하였다. 그러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든지 살든지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무엇이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나는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자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삶이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이 삶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요.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게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어떤 것으로 비유를 하느냐?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이죠? 그냥 진흙을 대충 뭉쳐서 이렇게 해서 불에다 구워낸 거예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깨지기 쉬웁니까?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질그릇으로 비유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인격을요. 질그릇으로 비유해요.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질그릇인데 쌓이지 않아요. 연약한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깨지기 쉬운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그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사도 바울이 자기로 하여금 모든 시험거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비결이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지체들 간의 사귐도 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때때마다 걸고 넘어지게 하려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모든 사단의 관계를 우리는 능히 파하고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